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망들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캠프는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캠프의 축복들을 좀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캠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캠프를 하면은 해답이 발견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고 현장을 살리는 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캠프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50차 대구 노회 전도 캠프를 두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와 내 현장에 적용하면은 많은 캠프의 응답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난주 우리 금요일 메시지 제목은 플랫폼을 찾는 캠프입니다.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직장인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를 복음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을 찾는 캠프 두 번째는 여러분 업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업을 전도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 업을 전문화하고 제자화하고 세계화하라. 우리 직장인들은 뭐 다른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붙잡고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업이 전문화되게 하시고 제자화되게 하시고 세계화돼서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오바다의 업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업이 아니라 이 아하방과 이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전도의 플랫폼이 딱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멜산 같은 플랫폼이 되는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응답의 플랫폼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플랫폼을 찾고 플랫폼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 파수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평상도 깔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리고 튜브와 구명조끼도 갖다 놓습니다. 또 해수욕 이후에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장도 설치하고 음식점도 설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요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을 반드시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왜 파수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왜 파수망대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론으로 꼭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로 뒤덮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 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다 빠져 있고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여기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이 네피림된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 계시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네피림된 3단체가 장악한 이 현장에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 세력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 결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네피림과 종교 세력을 막는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어떤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내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너희 성벽 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현장을 파수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현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를 주야로 파악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지금 캠프하려고 하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의 주변 지역의 현장이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이 영적 상태를 주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주야로 파악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기도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을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가는 그 현장을 기도로 파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야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현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 마른 뼈가 있는 꼴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하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골짜기 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맞고 그 위에
이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여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갯벌과 진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대언만 해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대언할 때에,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에게 말씀만 흘러 들어가도록 해도요, 전부 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부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에 전도의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럼이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 포럼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가문에서도 1년에 2번 모여도 가문 수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직장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이 힘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지역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나는 지금부터 말씀 운동하겠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현장을 이제 세우는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그리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가 깃발 아닙니까?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현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현장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을 든든히 세우는 파수망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을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다락방을 세워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대구 노예 전도 캠프가 대구 전역을 향한 우리의 전도 캠프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와야 됩니까? 내가 내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개인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복음 편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그 메시지를 펴놓고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면은 묶여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다락방을 세워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팀사역입니다. 우리는 팀사역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강단으로 답을 얻고 현장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미션홈을 세워서 삶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미션홈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미션홈이 세워져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치유함을 받고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지역 안에서 나의 삶이 치유함을 받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또 오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바로 현장을 세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좀 다르다. 여기에서 오는 갈등. 왜 그러냐면은 직장의 영적 분위기에 내가 눌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직장의 영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현장에서의 나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말을 이제 잔소리로 듣고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가정의 삶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또 제대로 그 가정에서 응답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미션홈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앞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이 미션홈을 세워서 그들이 삶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자녀들 이 생활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의 삶은 언제 방학을 하고 언제 개학을 하고 몇 시에 학교 가고 몇 시에 학교를 마친다. 학원 갔다 오면은 몇 시다. 요쯤에는 배가 고프겠다 안 고프겠다 또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학교 생활은 또 분명하잖아요. 나 혼자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같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직장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볼 때 그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미션 홈이에요. 우리는 이걸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내 삶에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면서 정말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은 받을 응답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삶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미션홈을 세워서 내 현장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 교회를 세워서 내 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교회를 세워서 지역을 장악하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현장을 세우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5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지교회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 나가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수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파수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을,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살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파수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을 무너지지 않는 경건 현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는 것은 시스템도 되어지고 또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캠프의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가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70인을 세워서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현장에서 나의 신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 그게 바로 말씀의 파수꾼, 그게 바로 5기초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나의 신분을 누리는 파수망대가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기뻐합니까? 열매에 기뻐하죠. 전도 캠프 나가서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영접이 되어지면은 막 의기양양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막 포럼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영접의 열매가 없으면은 나는 왜 이럴까?
캠프에도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냥 이 캠프의 축복들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 주시고 우리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될 것인가? 이미 현장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 전도에 보면은 또 가정 가문에서 전도하고 이럴 때에 열매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현장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본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현장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그건 낙심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 현장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내가 우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이 직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구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이 파수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찾는 이 응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문, 우리 교회와 현장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캠프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캠프로 연결해서 이런 파수망들을 세우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0장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